왕들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이 보는 자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르호보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불꽃과 같은 여호와의 눈앞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요, 우리의 그릇된 길들도 또한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육신의 눈은 닫고 영의 눈은 더 활짝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열왕기상하는 기록을 가만히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혼란스럽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 패턴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역대기 기록은 한 왕, 그것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한 왕이 즉위할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고, 그 사이에 상대국 왕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죽은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서 또 그쪽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또 상대편 왕들의 이야기를 또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왕의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즉위할 때 나이, 통치 기간, 그 다음에 상대방, 남유다라면 북이스라엘이겠죠. 상대방 왕의 이름, 그다음에 왕후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가, 이렇게 구성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 왕은 이제 41세, 오늘 성경 읽었지만 왕위에 오르고 17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남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분단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어리석은 그의 판단으로. 근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초기에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지만 그 이후에 역대하야 이제 11장을 보게 되면은 그에 대한 평가들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르호보암 왕에 대한 평가가
되게 긍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처음 됐을 때 실족을 하고 실수는 했었지만 그 이후로 여러 번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레위인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자 믿음이 경건한 자들이 남유다로 피신을 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레위인들이 제사장 지파죠. 많은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남북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쪽에 있었던 많은 교인들 또 교회들, 목사님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그 레위인들의 도움으로 3년 동안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역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인들의 도움으로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 왕의 길을 르호보암 왕이 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이후에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안정이 되자 이 르호보암 왕이 그가 서서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산당을 세우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주 가득하게 채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어머니의 큰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죠. 암몬 사람. 그 영향으로 아마 그 땅에 이런 우상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우상이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징계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시는가 하면은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한 150개 정도 되는 그 성들을 약탈을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역사에 남유다에 있어서 뼈아픈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도 약탈을 당합니다. 성전 곡간도 약탈을 당하고 많은 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물들을 약탈을 당하게 된 것이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방패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노스로 만든 그런 방패를 대신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솔로몬 시대의 그 황금 시대가 저물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이 약탈을 하고 다 공략한 이 시기는 르호보암 왕이 된 지 얼마 만에 된 일인가? 5년째 일어난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까지 레위인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강하게 됐어요. 근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약탈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2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 우상은요, 급속도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당태종이 이렇게 물어봤던 말이라고 하는데, 창업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수송을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렵냐?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나라를 지키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영광과 번성을 통해서 이룩하게 된 그 왕국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솔로몬 사후 5년 만에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이 약탈당했다는 것,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그런 순간들을 맞이한 것이죠. 시편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 안에 나의 허점과 약점들과 나의 실패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 네가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 여러 가지 사인과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하실 때에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창수가 딱 부딪히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야지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평강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합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신앙이 어디에 세워졌는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가? 평상시에는 둘 다 똑같이 아름답고 멋지게 보입니다. 근데 고난과 문제가 닥쳤을 때 딱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과 일터가 그렇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만큼 약한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여기 뭐 미국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 면허 시험 볼 때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안 지키면, 저는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딴 적이 있었는데 이거 안 지키면 그냥 그 순간에 탈락이에요. 그게 뭐냐면 방향 전환할 때 그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보면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전환할 때 항상 고개를 젖혀서 봐야 됩니다. 고개를 젖혀서 딱 보고 그리고 나서 방향 전환을 해야지만 합격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이드 밀러로 보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거기에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각지대는 고개를 돌려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은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건 나는 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블라인드 스팟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각지대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지켜진다.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앞부분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서에도 물론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표현이 열왕기 상하 통틀어서 거의 40번 이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를 통해서도 거의 20번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표현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 왕이 그의 후계자를 딱 일찍 세워둠으로 말미암아 왕자들을 잘 분산하고 다투지 않게 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볼 때 르호보암 왕이 잘 정치를 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역대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에서의 관점은 역대기의 관점과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관점이 더 집중적으로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르호보암은 어떤 왕인가? 여러분, 르호보암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보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성격,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에 통하여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정확한 나는, 누가 보는 나가 가장 정확한 나인가? 내가 보는 나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가장 정확한 정직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보신다면 세상이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성공인과 번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승리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고 바른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하고 바른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바다를 건널 때 우리가 노를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간들 태평양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그 넓은 바다는 노를 저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를 아무리 세게 저어간다 한들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이며, 또 역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항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를 저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순풍을 불어주셔서 우리는 돛을 달고 바람을 불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도와줘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요 축복이요 형통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당연히 있어야죠. 애씀도 있어야 되고 우리 헌신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온전해야 합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세상에 볼 때도 미미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배경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갖추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기에 긍휼히 보시며 또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랍도록 바뀌어집니다.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코람데오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결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그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릇된 길로 계속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방향을 고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에 걸어가는 인생,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코람데오로 볼 때 그는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불꽃과 같은 그 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존전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인정이 꼭 하나님의 인정과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인생이라면 세상도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자로 저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유혹도 많고 욕심도 많고 어리석음도 제 안에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두 손을 올려드리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요 주님, 내 힘으로 뻘뻘 땀 흘리면서 노를 저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그 마음을 늘 잊지 아니하도록 하루하루 우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평생이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